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계신 것과 이곳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든 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마음과 우리의 약한 마음과 우리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요구대로 저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저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이나 입술의 권세나 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우리 찬송으로 나가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다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인사합시다. 다 나음을 얻고 돌아갑시다. 다 고침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마지막 56절에 보면은 다 성함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함을 얻는 거나 나음을 얻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나음을 얻는 믿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와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의 구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부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믿음에 보면은 그 옷에라도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장에 두었다는 것은 길거리에 두고 예수께서 와서 그냥 손을 갖다가 주님의 옷자락만 대면은 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 중에서도 많은 호칭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주는 호칭도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르라는 호칭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중에서도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원이 누구에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러 나온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 56절에 보면은 아무 데서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요즘에 환자들은요 병을 잘 고친다는데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고 얼마나 호텔식이고 얼마나 친절하나 이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인터넷을 보고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웅장하고 정말로 잘 돼 있고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기계가 얼마짜리냐 이런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더라. 그 교회 목사님이 학벌이 어떻게 된다더라. 박사가 몇 명이라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보고 찾아가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전도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어디로 흐르냐?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은데,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의술이 많이 발달됐어도 그 병을 고치는지 못하는 병이 날마다 더 많은 거예요. 또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또 하나 병이 생기고, 또 하나를 정복하고 나면 또 하나 병이 생겨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그 병을 주는가? 사람들은 원래 완악해가지고 그런 고난이나 저기에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인 안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백체 중에 죄를 짓고 끝까지 그 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다리 그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꾸어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보면은 이 땅에서 빌딩이 아무리 높고 돈이 억만장자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서 뭐 아침에 이 100m를 갔다가 뭐 7, 8초에 뛰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온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다니엘 기도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다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정말로 세상에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들이 다 정말로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허반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내 주위에 내 가족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교회 간다고 뭐 병이 낫겠냐? 아니 교회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건 완악한 마음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 밥 투정하면 나도 저거 아직도 배 덜 고파서 그래. 나도 며칠 굶기면은요 밥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네? 저기 배가 어지간히 고팠는 모양이다. 맞아요. 개 눈 감추듯이 싹 먹었다는 거냐. 그걸 갖다 뭐 혓바닥으로 완전 핥아 먹었구만. 배고프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병이 들고 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시골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벽촌에 있든지 깡촌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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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나올 때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낫겠다는, 고침을 받겠다는,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마가복음만 해도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럽고 그 악한 귀신아 그 속에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그 마음들이 못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잠잠하고 나오라 했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는가 하면은 또 중풍병자에게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 본문 말씀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겟세나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왔는지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급했으면 침상째로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걸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팔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침상째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전도는 뭡니까? 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병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 가면 병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병자를 데리고 가면 낫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못 고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그건 의식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의 임무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아무에게도 우리 교회 와봐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 안 했다면은 여러분 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뭐 나 혼자도 믿고도 지금 말이 내 혼자 믿음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무슨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나타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 만약에 오라 그랬다 못 오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좀 몇 사람 데려다 놓으면 내가 체면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다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은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고치고 절대적으로 낫고 절대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병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도 못 고칩니다. 그런 병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을 왜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아이고, 목사님 사기칠 수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집사의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의원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고 나는 회복시킬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도 나오고요. 눈을 감았던 사람도 나오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나오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의사가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만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 그거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 딱 한 가지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은 병도 안 난다는 겁니다. 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들으면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오늘 6명째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우리 변기숙 그 원장님, 그 다음에 박태재 목사님, 여러분 좀 공감 가는 게 없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환자 중에 환자입니다. 자기 몸도 못 거르고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전도할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남의 등에 업혀서 전도를 하러 간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니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에 하루에 6번 자동차를 갈아타고 그 장애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등에 업혀서 간다는 그 용기가,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도 못 가고 쭈그러서도 못 가고 남의 그 등을 빌려서 간다는 것도 더군다나 말이죠. 총각의 그 등을 빌려서 간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 야 무슨 걱정을 사서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걱정은 사서 할 뿐 아니라 꼭 와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고 계속 하니까는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이, 척추도 못 쓰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해내잖아요. A일 복지관을 차려가지고 장애인 사역한다는 것이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관 한다는 것이. 요즘은 정부에서도 약아가지고요 시설을 못 짓게 합니다. 이게 장애인 시설이 지금 완전히 포화 상태라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병원이 꽉 찼거든요. 지금 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전부 다
8명, 30명 미만 시설로 다 전부 다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전부 다 하라 이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활동 보조인을 다 보내주잖아요. 저한테도 이 장애인 시설에 어떻게 좀 넣어달라고 연락이 많이. 제가 무슨 뭐 힘이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는 요양원을 막 지라도 요즘은 요양원 보조 안 해줍니다. 왜? 제가 볼 때 집에서 다 하라 이거예요. 집에서 다 보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요양보호사가 가가지고 다 하고 그러면은 집도 안 짓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국고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변기숙 그 원장님은 자기가 본인이 장애가 있는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증 다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전도할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혼은 두 번째 치고 나를 좀 업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다가 신랑까지 붙여줘 버렸어요. 완전히 멀티를 붙여줬어요. 야, 네 업고서 전도 등이뿐만 아니라 그냥 너 아주 그냥 신랑까지 할 사람을 보내줄게. 변기숙 원장이 결혼하고 전도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아닙니다. 기적은 뭐가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적이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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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게 사람을 끌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병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시더니 너무 깊은 잠을 자요. 너무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 이제 될 때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이제는 이 빈자리 채워야 됩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남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간증했던 분 그러잖아요. 전도사가 전도 안 하면 전도사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사나 목사나 우리가 교회 직분이 이게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걸맞게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교회에서 전도사 줄 때에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전도사 줬어요. 전도사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도사 하고 싶으면 전도 많이 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전도 안 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직분. 안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뭐냐 하면은 전도하는 것이고 그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와보라. 누구든지 와봐라. 교회 오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어떤 병이든 낫는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 다음이에요. 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와서 은혜 받고 병 낫고 은혜 받고 다 보면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되듯이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말할 수 없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그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던 사람을 말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때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전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걸 해놔도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줘도 그때뿐입니다. 그들이 왔다가 다 때가 되면 가요. 그래서 전도를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교회가 저기 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 소문을 누가 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못 내느냐? 목사님 우리 병 난 적 없잖아요. 우리 병 고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께 데려나갈 때에 옷가에라도 대면은 낫겠다는 심정으로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의술이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불편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풍병, 그 다음에 귀신병, 정신병,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암 못 고칩니다. 치매 못 고칩니다. 지금 옛날에도 못 고쳤어요. 이렇게 오늘날 의술이 뛰어난 게놈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 우리 사람 몸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를 딱 보고서 그 사람이 이 지도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요거 몇 년 동안 쓰다가 병이 나겠구나. 아, 요 사람은 요거 몇 년 동안 쓰다가 병이 나.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도입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지도를 보고 찾아가듯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도가, 인체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그렇게 치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보면 제자들에게 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쪽 동네에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 병도 고치고 막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런다는데 한번 가봐라. 오실 메시아인가 그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왜 왔느냐니까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 요한 선생님이 가보라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전해라. 가서 보고 그대로 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들 두고 가서 다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손을 대니까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병 낫는 데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오늘 우리가 전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대해서 위로해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간단해요. 아이가 좀 분산하고, 아이가 좀 공부 못하고, 아이가 좀 그 사회에 문제가 같으잖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교회 가면 대번 났는데. 허풍 떨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중풍년도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죽은 야이로 딸도 고쳤고, 죽은 나사로도 고쳤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병. 우리 교회 오면 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으로다가, 어제도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다고요.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코로나 후유증도, 우리 교회 가면은 한 달만 열심히 다니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선포했으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침상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다 놓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2023년도를 여러분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선한 걱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데려다 놓으면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에게 몰려드는 모든 무리를 다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자,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 혼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와요. 이웃에 아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와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즉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하는 중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좀 나를 갖다가 좀 고쳐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어제도 간증하셨듯이 옛날에는 그 장애가 있거나 부끄러워서 집에 다 숨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방에 있어가지고 갇혀서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뭡니까? 우리 교회 가면은 다 고침받습니다. 이런 희소식이에요. 설사 안 났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가 네 번 갔다가 10번 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계속 찾아가서 위로하라.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시골 교회에 그 종각 아래에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허름한 그 판잣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 집에는 무척이나 단란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 가장이 폐결의 3기의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피를 쏟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러면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돈을 다 쓰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요. 결국은 부인도 견디다 못해서, 왜? 환자가 되고 나면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짜증이 많이 나요. 본심이 아니라 막 짜증이 많이 나니까 옆에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떠나갑니다. 남편이, 왜냐하면 화만 내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아무도 없이 다 집에서 떠나니까 혼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교회에 있었던 여전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옆이니까 매일 가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지러운 방을 치우면서도 뒤치다거리랍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전혀 고마운 기색이 없습니다. 왜? 아니 이런 일을 갖다가 왜 와서 해줍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 이것은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서 선한 일을 하려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하는가 한번 두고 봅시다. 뭐 이런 핀잔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장애들이 막힙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꼬아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신경전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묵묵히 이 사람을 계속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김없이 방문하여 방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에게 무언가를 이불 속에서 끄잡아내 주는데 뭐냐면 사과입니다.
사과를 주는 걸 너무 감사하다고 받아서 그냥 다 우구져 먹었어요. 여러분, 폐결의 환자가 각혈도 하고 그 폐결에 균이 있을까 봐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드릴 거는 이것뿐이니까. 근데 좋은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먹는가 안 먹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이걸 다 먹었어요. 씻지도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전사님은 손을 잡으면서 목 놓아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분을 괴롭힐 수 있는 나는 정말 천하에 없는 못된 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니까 몸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응? 그래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은 병균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핵균이 다 죽고 건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위대한 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끝까지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 저 버텀이라도 어렵습니다. 내 여태까지 참았지만 오늘은 못 참는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족 못 되면은 저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시험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내과 의사인 폴 토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방탕과 무질서로 위장병 위궤양에 걸린 부인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투입해도 그 위장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는 건 뭡니까? 남편에 대한 억압적인 감정으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하고 한마디 할 때에 그 병은 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장병에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라면 그 병의 원인인 남편과의 불화를 치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듯 의학과 심리학과 신앙이 합동해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심리가 필요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아파트 그 사람 많은 데서 병 옆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로워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외로워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와보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바로 침상에 누운 환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병은 지금까지 약을 먹었어도 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불쌍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대해준다는 사실을 전하는 와보라. 그리고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낫는다. 그 문제 아무 문제 아니다. 어떤 병이 다 낫는다. 이것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여기에 올 때에 정말로 침상채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들려고 나오는 역사가 이 덕천동에서 이 삼강교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꿈을 꾸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접목 붙이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결단한 우리에게 행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